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화평은 가장 중요하게 그 말이 쓰일 때가 원수된 것이 해소되었을 때, 예수님이 둘로 막힌 담을 허셨다.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화평의 제1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맺음이 풀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최고 친밀한 관계, 전혀 위험이 없는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요거를 가리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된 관계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내적인 상태나 삶의 방식인데, 거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다투는 사람들을 서로 사이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만드는 자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 화평케, 이 관계를 얻게 하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딱 맞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부른 거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그 육체의 소위 보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없게 만들고 가깝게 하고 친구 되게 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는 이 일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끼리 서로 나눠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불의함을 해소하면서 화평케 하는, 당신의 욕심을 거두시오, 당신의 시기를 잘라내시오,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면 여기서 나온 열매는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화평을, 주의 주신 화평, 평화, 이렇게 가사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양심의 평안, 심령의 안정이 있게 하여 화평케 만드는 이런 일, 양심적으로 서로 찔린 게 없는 과정과 방법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요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이 화평의 제1의 방법, 어떤 식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냐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죄 없이 함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봐보세요. 계속 죄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정리했는데 이 속도보다 쓰레기 배출 속도가 훨씬 빠르면요, 그 양이 훨씬 많으면요, 안 되겠죠. 요 근본을 없애는, 여기까지 이르러 화평하는, 일단 봉합이다고 여기 있는 거 묶어놓는 요 정도 아니고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막는 것, 여기까지. 죄에서 사망이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예. 정욕에서는 다투는 것밖에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가 함께 가는. 시편 85편 10절에도 베드로전 3장 15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편 말씀을 그대로 따갖고 베드로도 가르쳤어요. 시편 85편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짜 이건 시예요. 뭐라고 됐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반드시 죄를 없이 하는 데까지 이 방법으로 화평을 얻어야 됩니다. 다투기 싫어서 싸우는 모양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또는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앞으로 잘하기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요? 하나 해결 안 돼요. 성질내는 소리만 안 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도 꼭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봐주시오. 10개 문제인데 하나 좀 그럴듯하게 하고 요거 했으니까 우리 사이에 별 문제 없겠죠? 천만의 말씀. 야곱이요,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자기를 10번 속였어요. 근데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그죠? 외삼촌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에사한테 좀 거짓말했던 거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된가요? 외삼촌한테 당한 거 반만, 에사한테 나쁜 짓 한 거 그거 반으로 갚았다 치면 형님하고도 두려움 없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삼촌한테 지가 당한 건 당한 거고 형님한테 속인 거는 그거는 별도예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선물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해도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막판에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갖고 종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았죠. 앞에서도 뒤에서도. 삼촌이나 형한테나.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로 화평이여. 보세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아무렇게 화평 얻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확하죠. 화평을 추구할 때도 의를 추구해야 되고요. 의의 추구와 함께 화평을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평하니까 계속 또 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평이라 그랬죠. 아까 맨 처음에 화평을 정의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불의함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의함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하게 하셨죠. 죄가 있으면 담벼락이 있어서 손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계속 의를 행하죠. 지금 요 단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여기서 뭐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해. 모술아니요? 두 사람이 썼나 보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한다면 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 입 다물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로 어떻게 되죠? 불의함을 허용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거음을 주러 왔다 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성경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속성이 다 조화를 이루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서 좀 더 큰 것과 이게 전체 하나님의 속성을 포괄하는 속성을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면서 화평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검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모든 사람이 미치게 해야 하되 딱 조건이 하는데 거룩함을 상실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나하고 나이트클럽 가면은 나도 교회 한번 가주지. 어쩔래? 이 한 번도 안 가주면 니는 새끼야 나하고 원수야. 어떻게 할 거예요? 좋잖아요. 친구하고 원수도 안 되고 교회도 온다잖아. 제가 교회 한번 와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잖아. 왜 그 생각만 해요? 네가 나이트클럽 한번 갖고 거기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못 나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함께 있는 삶으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닙니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화평함과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이 앞에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기억하고 화평을 쫓는다고 거룩을 상실하지 않도록 크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딱 이게 들리는 순간 그 다음 말이 바로 연결되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 청 못 본다. 우리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렇게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그랬는데 오래 참음은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와 공동체를 배려하고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노력, 행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걸 다툼을 막고 불화를 막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를 죽이는 데까지 힘이 필요해. 나를 안 죽이는 정도까지만 그만해 그러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가 참아야. 내가 안 참아도 되는데 참아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지킴이 있고 보존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말할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를 살린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사실 아까 화평을 얘기했지만 화평을 이루기 위한 기초입니다. 보세요.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데도 나는 이 두 사람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오히려 양쪽에서 공격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아까 말했던 화평함, 거룩한 화평함을 말하는 동안에 나는 더 많은 나에게 있던 이 육체가 누리고 있던 화평은 깨뜨려질 수도 있어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고통을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수되면서 사실은 화평이 얻어집니다. 오래 참음부터. 먼저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항상 이런 모든 덕목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럴 때는 먼저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일에도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바로 요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해로움을 또는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욕당하심에 참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에 참으시고 그런 것처럼 참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따른 삶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래 참아줬습니다. 맞죠? 다윗이 피난길을 보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얼마나 저주를 하는가? 밑에 있던 아비새가 저 새끼를 갖다 쳐 죽여버릴까요? 그랬어요. 나한테 명령 내리시면 한 바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아들도 죽이러 오는데 저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 사람인데 그거 참았어요. 그게 큰 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이 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음에 관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 심히 가지고 있던 우리의 힘을 다 빨아먹어 피 빨아먹듯이 빼버린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마음이 약하기까지 참 고생이 많다 해도 그걸 참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게 오래 참으심은 그렇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참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 본으로 십자가를 진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 강한 자들이 있고 어린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고린도에도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그 있어요. 아니 누가 여기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강한 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특전사들이나 일반 사병들이나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훈련복 입고 1일차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입대 전에 준비 좀 하고 온 사람도 있겠죠. 마찬가지요. 교회 오기 전에 어디서 좀 많이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 생짜배기 이방인 중에 아주 그냥 오리지널 이방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 봐야 열매 못 맺는 씨 나무 밭 열매 없는 나무 똑같아요. 그래 봤자.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할 때 못 참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있잖아요. 뭐 몇 년 동안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꿨는데 이 열매가 없네. 확 찍어버릴까? 결국에는 찍힘이 없으면 성경 결론은 잘 들어야 돼. 결론은 찍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일찍 찍었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이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은 사역자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십자가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한 놈도 못 알아먹어요. 네.
너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속을 보니까 처음 부를 때부터 저 새끼는 싹수가 노랗고 안 되겠네. 아니야. 오는 그 즉시로 그냥 막 예수님 잡놈이 더 가르쳐주세요. 가르칠 때마다 쏙쏙쏙쏙 그냥 막 논문을 그냥 몇 편씩 써낼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런 애들만 뽑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 같은 사람만 뽑으면 되겠네.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울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유다 같은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고, 요한의 그 성정 야고보 막 주명이 확 이런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래 참으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로서 최후의 소망,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심, 그 소망을 얻기 위한 신앙의 행위로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오래 참음이요, 긴 사람들은 힘들겠죠. 육체로 보기에는 그 지치고 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의 성숙함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죠. 잘난 교회나 좀 모자란 교회나 어느 교회나 주님이 많이 하신 공통된 말씀에 뭐가 들어가면 인내가 들어갑니다. 곧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여러 교회 들어갑니다. 7교회 중에 최소한 3교회, 4교회, 그 중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우리 뒤에 보면 오늘 성령의 열매도 충성하지만 그 1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참으라 그 말이죠. 견뎌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가 필요한,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과 마지막 싸우는 이야기. 인내. 다니엘서도 1290일까지인가 기다리는 사람은, 조금 더 하여 1300 얼마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이 결실의 단계에서 뭐가 문제였더니 인내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였어요. 뭐 가시가 어쩌고 저기 뭐 그 뿌리가 어쩌고 이것들도 다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내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행한 경주를 하며. 아멘. 죄짐을 벗어버리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죄를 끊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핍박까지. 아직 죄도 다 못 끊었는데 핍박까지. 이거 두 개를 같이 감당해야 돼. 인내. 경주는 계속 해야 된다. 멈추지 말고. 쉽게 말하면 발도 부르트고 목도 마른데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확정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인내 없이. 사실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의 글로서 얘기는 천로역정도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게 된 자가 청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인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계속 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을 갖고 시작한 이 여정은요, 끄트머리를 바라보고 끄트머리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인내로서 소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화평함. 오래 참음의 한 요소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도 하지만 오래 참음은 또한 별도로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요소임을, 신앙의 덕목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을 얻었으니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인내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여 화평함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멈추거나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삶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